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어저께 학생부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홍지우 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샬롬. 은혜가 넘치는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목금토 비전 캠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랜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대규모 수련회이기에 들뜬 마음으로 캠프에서 예배하며 신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냥 재미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 모든 에너지를 써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송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는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다른 교회에서 왔기에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그렇듯 어색했지만 3일 동안 같이 활동하고 밥도 먹으며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송이 모임에서나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손을 잡으며 기도하니 누군가는 나를 위해 또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를 가기 전에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운 마음보단 빨리 바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늘 그렇듯 하늘바람 교회와 저희 학생부 곁에 항상 계셔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아멘.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음과 열릴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가 수련회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두드린 기도들을 꼭 들어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약속드린
금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네.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 주일날 어떤 친구들이 어떤 학생들이 말씀을 전할지 할 때 홍지우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써놨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번 학생부 수련회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홍지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홍지우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첫 번째 홍지우 학생이 나와서 말씀 나눠주셨고, 두 번째는 윤지후 학생이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전 캠프에서 발기도를 하였는데 그 느낌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전 캠프에 갈 때는 처음에는 끌려갔다는 마음에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정작 가보니 재밌고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전 캠프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지우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해주세요. 아까 앞서는 홍지우였고 이번에 윤지우 이제 학생인데 학년은 똑같죠. 아니 한 살 더 많죠. 네, 우리 근데 착각했어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몸이에요. 네. 특별히 이제 엄마 아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윤지우를 통하여서 이제 가정의 구원, 윤지우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끌려갔지만 충만하게 돌아왔어요.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저보다 더 형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짧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안에 아이들의 진솔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또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든든하게 배워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민태정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스마트폰을 내 손에서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완벽하게 준비가 세팅이 돼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로 말미암아 내적인 갈등이 있고 내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처럼 100을 쏟아붓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황과 상태를 목격할 때 정말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이제 같이 교제하는 중에 나누었어요. 정말 우리 하늘바람교회 장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애를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이 우리에게 먼저
권리가 주어져 있었지만 성전 건축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했고, 또 임시 예배당을 빠져나올 때, 이전할 때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했고, 또 이 구례동, 이 운양동 성전에서 수많은 우리의 권리와 먼저 된 자로서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미래 세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 장년부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게 하고 계세요. 뭘 또 이렇게 또 내려놓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내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거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우리 안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빠짐없이 싸움이 있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고요. 각종 질병이 있어요. 이번 주에 당장 입원하셔서 수술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불안하고 그냥 염려가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 불안 지수가 높아요. 작은 일에도 염려의 지수가 높고 두려움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성품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나태하고 게을러요. 정말로 이 안에 이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어요. 거짓말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문제들과 싸우려고 하고 이 문제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이 성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서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사업장의 일터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업의 문제가 있어요.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아직 미혼의 청년들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다 상황의 문제들이에요. 이 상황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싸움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해요. 이기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싸움을 한마디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결혼의 문제를 두고 있어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문제예요. 나의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의 경제적인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까이도 혹은 멀어지기도 하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 그래서 주님은 이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시고 이 싸움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싸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싸움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 싸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싸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의 싸우는 방식, 인생의 싸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블레셋,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들을 그냥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블레셋 족속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내 안에 불안이라고 하는 성품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성품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나는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정감이 생기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1, 3, 5, 7, 9 띄엄띄엄 구멍을 뻥뻥 뚫어내시면서 이 염려의 근거들을 주님이 남겨두셨어요. 왠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남겨두신 이유는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싸우게 하시려고,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고 싸우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사기 3장 2절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법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싸우는 법을 알아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의 문제와 싸우는 법,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문제와 싸우는 법, 내 속에 일어나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는 법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태하시잖아요?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불안하시잖아요?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모르고와 전혀 별개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의 방식을 몰라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을 읽고 듣고 성경에 이렇게 썼죠. 외우고 있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알지 못하여, 그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여, 그것을 마음에서 잊어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알지 못함으로, 마음에 품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즉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일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나누고 있어요. 주일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머릿속에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외우고 있는 바, 그런데 마음에서 잊어버림으로, 마음에서 알지 못함으로, 마음에서 그 말씀을 품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해버려요. 마음에 그 말씀을 품지 못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해요. 마음에서 그 말씀을 품지 못하여서 이 상황의 싸움에서 패배해버려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품지 못함으로 우리는 정서의 문제에 넘어지고, 성품의 문제에 넘어지고, 상황의 문제에 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승리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알지 못하여서, 그 마음에서 잊어버림으로, 그 마음에서 품지 못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요소는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어떤 승리의 방법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적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자꾸 코끼리가 떠올라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끼리를 이겨놓으신 주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방금 전까지 찬양팀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팀은 정말로 복이 있는 직분이에요. 은혜로운 직분이에요. 아버지의 은혜가 가장 먼저 부어질 때,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서 채워서 누리는 직분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것을 마음에 받아서 누리고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마음에 받아서 누리고 채우지 못하는 찬양대원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바람교회 찬양팀이 아버지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이 왜 복이 되는지 아세요? 찬양팀이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찬양팀이, 여러분, 좋은 멜로디와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양팀이 이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을, 오늘 부르는 찬양을 듣고 또 듣고, 자동차에서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가사를 외우고, 그래서 더 좋은 멜로디와 더 좋은 선율로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서 이 주일날, 금요일날 모든 시간들마다 찬양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찬양팀의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찬양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찬양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또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세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귀로 들려 마음에 잘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주의 말씀을 외우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쉽게 잊어버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오늘 찬양 중에 가사가, 그러는 가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거 그냥 마음에 품어버리세요. 예수의 보혈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내 문제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상황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의 은혜의 사실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거짓말과 죄악이 있어요. 나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나의 삶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뼛속까지 악한 나의 존재의 악함이 날마다 언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소리 지름으로 나의 삶의 현장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거예요. 난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의 어떤 풍랑에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세상의 어떤 두려움의 파도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그냥 멜로디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 은혜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말씀의 약속을 내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멜로디를 준비했다면 지금부터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찬양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어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을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아말렉을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 대적을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를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시대의 문제가 있고, 이 열방의 문제가 있어요. 그 아말렉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한가운데로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올리는 손을 여러분 이 땅으로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해요.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리는 것에, 그 모세의 기도하는 두 손에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가 걸려 있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오늘의 싸움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귀에 외우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마음에 품으라 이거예요. 오늘의 싸움, 네가 싸우는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게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싸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기념하여 귀에 외워 들리게, 마음에 품게 해라. 마음에 담아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은 전체가 다 싸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시작한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으로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 전쟁을 다 끝내고 마무리한 여호수아. 우리 인생의 대표 선수가 여호수아예요. 모든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모든 인생이 문제를 만난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즉 모든 인생은 싸움을 만나고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는데, 여호수아의 인생이 싸우는 인생이고, 그 싸우는 인생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의 마음에 싸움의 승패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의 마음에 품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싸움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가 처음부터 하늘을 날아가는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 땅에 알로 태어나요. 알로. 이 땅에 알로 태어난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새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해진 기간 동안 품고 있어야 돼요. 알을 품고 있어야지 알이 부화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됩니다. 독수리도 품고 있어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둘기도 품고 있어야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부엉이도 품고 있어야 부엉이가 되고요. 펭귄도 품고 있어야 펭귄이 되고, 닭들도 품고 있어야 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늘 향해 날을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들은요, 품고 있어야 반드시 하늘 향해 날아오르는 아주 창공의 이런 제왕 독수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품고 있어야 돼. 이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품고 있어야 돼. 이게 이기는 방식이에요. 품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남겨두신 방식이에요. 이런 품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 알로 태어나서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품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이 반드시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말씀을 품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싸움의 승패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우리 싸움의 대적이 코끼리예요.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코끼리가 떠나갈지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지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미 코끼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평지를 주신 아버지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큰 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올까?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 어찌해야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평야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열매를 경작할 수 있을까? 이 큰 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평지를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거 아세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이 나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서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이 총 몇 권 있는지 아세요? 몇 권 있죠? 4권이요. 66권 중에서 복음서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은 4권밖에 없어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4권만 특별히 복음서라고 할까요? 복음이 뭐길래?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이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악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세계, 즉 이 큰 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인가? 이 나트야마 떠나갈지어다. 이 큰 산아 떠나갈지어다. 이 악함아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의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큰 산을 평지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어떠한 공격에도 정죄를 받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로움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문이 열려버린 것을 이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싸우는 방식,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산을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싸움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한마디로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싸움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여호수아의 마음에 품게 하라 이거예요. 싸움의 방식은요, 모든 인생에서 문제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대전제로 진짜 느낌표 한 30개 찍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 목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지혜를 쥐어짜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가 이 시세를 분별할 만한 그런 어떤 이 눈을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 시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 우리 하늘바람의 가장 큰 정체성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갔을 뿐인데 주님이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광야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광야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주셨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전도 여행을 나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난 충주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우리 차량 운행을 해주셨던 고향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우리를 태워다 주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하늘바람교회의 정신이 만들어진 데잖아요. 광야에서 하늘바람교회 비전이 만들어졌고 광야에서 하늘바람교회 미션이 만들어졌고 이 광야에서 하늘바람교회 가치관과 정신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광야 전도 여행에서 우리 하늘바람교회 가장 큰 믿음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버린 공간이 광야 전도 여행, 광야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그냥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광야 전도 여행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교회의 정신과 가치관과 우리 믿음의 본질을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네팔 사람은 네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국인 선교사, 자국인 선교 운동 이런 단어의 정리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이 선교하고 네팔 사람은 네팔 사람이 선교해야지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자국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한 50여 명 가까운 자국인 선교사들이 인도, 네팔, 파키스탄, 호주,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자국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한국교회 선교 포럼을 할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국인 선교사의 리더십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현지인들이 리더십이 되어서 현지인들이 사역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바람교회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주고,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이사벨 단기 선교의 가장 큰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탕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만 가서 우리가 준비해 간 모든 것을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면 이건 가장 좋은 선교예요. 우리가 BT를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 가고 모든 대원들이 다 BT를 준비하고 있죠. 맞죠? 네. 다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 주일날 예배당 가서 다 복음 메시지를 설교를 나누게 될 거예요. 수련회 집회에 가서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했는데 할 수 없게 된다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가 설교하지 않겠어요?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인들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 그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세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떠나간 자리에 그들이 세워지고 주님이 남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훌륭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현재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놀라운 아버지의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한국교회 선교 포럼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어가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지금처럼 순사역이 원래 활발하던 교회가 아니에요. 2, 3, 4 스몰 모임이 잘 되던 교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좌절하고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졌어요.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대부분의 모임을 폐쇄하고 대부분의 모임을 제한할 때 2020년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많은 소그룹으로 쪼개서 더 작게 쪼개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고 더 작게 쪼개서 스몰로 2, 3, 4로 계속 소그룹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은 2, 3, 4 스몰 교제와 나눔의 모임이 잘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2022년 한국교회 미래 목회 컨퍼런스에서 나온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이제는 대그룹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는 대그룹 설교가 아니라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가 영적인 아버지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사역을 위해서 소그룹과 나눔과 교제를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 목회 컨퍼런스에서 나온 가장 큰 주제 중에 한 가지예요.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대그룹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지금도 참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한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은 도전받고 그분들도 그분의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시도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권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지금은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대그룹 모일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 이미 한 번 경험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한다고 대그룹의 모임이 망가지는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각 성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세워져야지 마지막 때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이 교회가 매년 부활 절기마다 성도들이 직접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사역자가 설교하고 있어요. 학생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어린이 사역자가 설교하고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의 감동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설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시작은요, 모든 역사와 이루어짐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 것이 영적 싸움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 예비편에 말씀드렸지만 발효되는 거하고요, 변질되는 거하고는 비슷하게 상하는 것 같거든요. 비슷하게 뭔가가 이제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발효되는 것은 더 좋아지는 거고 변질되는 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가끔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뭘 먹을 때 약간 음식이 상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상한 느낌이 들면 제가 좀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먹어요. 그럼 바로 배탈이 나요. 음식이 변질된 거죠. 근데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 약간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약간 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세요. 그럼 제가 저걸 왜 버리지? 굉장히 아까워요. 근데 아까워서 그걸 먹잖아요. 바로 배탈이 나버려요. 발효가 되는 거하고요, 변질이 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이 말씀이 누룩과 같이 부풀려져서 발효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변질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변질되어서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예요.
이런 말씀을 품고 있을 때 변질시키면 안 되고요. 완벽하게 발효시켜야 돼요. 완벽하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아버지의 영을 내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영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가 돼서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내 마음을 가득히 지배하게 될 때 영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서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육신의 생각과 플러스하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면 육신의 생각에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에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면 그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 되버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말씀과 마음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발효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싸움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마음에 품게 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잊어버려요. 그 원어를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알지 못하여라고 써있고 원어에는 잊어버려, 알지 못하여라고 써있어요. 이 마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였다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냐면 사탄이 알아요, 사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해요. 우리 홍지우가 간증했어요. 아니, 말씀을 전했어요. 윤지우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짧게 막 타이핑하고 적고 막 스마트폰 막 누르면서 적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짧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말씀을 위해서 두 학생은 쓰고 지우고 수도 없이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그 전한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 마음에 새겨지면 이 말씀은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두 학생의 삶 가운데 반드시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품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창세기 1장 말씀 있잖아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세계. 여기서 주어와 동사만 빼면 하나님이 하시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세계가 복음의 세계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세계인데,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긴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대적과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는데 집중을 시켜요. 이 이기심과 싸우게 해요. 큰 산과 싸우게 해요. 이 코끼리와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여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시켜요, 여러분. 왜냐하면 알거든요. 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내가 하려는 마음을 자꾸 넣어줘요. 내 옳은 마음을 자꾸 넣어줘요.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도전.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시작하는 첫 번째 도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육신적인, 가장 악함의 근본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안용호 사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지온이가 있어요. 김동현 형제가 있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있어요. 우리 주한이가 참 작지만, 지온이가 참 작지만, 주한이나 지온이의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엄마가 이 옷 입자라고 하면요, 고개를 들려. 싫어. 빨간 옷을 입자 하면 싫어. 노란 옷을 입자 하면 싫어. 그럼 주한이에게도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맞죠? 네. 우리 지온이에게도 입고 싶은 옷이 있죠. 엄마가 정말로 조금 맛있는 이 지온이에게, 주한이에게 딱 맞는 음식을 딱 만들어서 입에 딱 넣어줘요. 딱 돌려버리잖아요. 싫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따로 있어. 내가 입고 싶은 거 따로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어.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은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려고 해요.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하시니란데.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충돌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이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하시는 세계가 일어나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하게 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성품, 내 기질을 품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니, 신학교 얘기 좀 이따 하죠.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우린 신학교 동기 중에 이제 신학생인데, 폭스바겐을 딱 끌고 학교로 오더라고요. 전 신학생, 저는 전철 타고, 2시간 전철 타고 학교를 가는데, 집에 2시간 전철 타고 막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에서 막 시달리면서 학교를 가는데, 이 친구는 신학생인데, 폭스바겐을 딱 끌고서 왔어요. 주차를 딱 해요. 밥을 먹어도 저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겨우 먹는데, 이 친구는 좀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날마다. 또 어떤 친구는 엘란트라를 끌고, 누군 코란도 흰색, 하얀색, 그 옛날에 그 하얀색 코란도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그 딱 흰색 코란도를 쫙 끌고 오고 엘란트라, 이제 청록색 엘란트라 딱 끌고 오고 폭스바겐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 친구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그냥 시원시원해요. 뭐 저는 늘 쪼들리기 어려워서 진짜 신학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게 진짜 완전 격이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이제 학교를 와요. 이 친구는 야간에만 수업을 듣더라고요. 공무원인 학교로 오는데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무원인데 좀 일찍 퇴근을 해서 학교로 오는데 이 친구는 학교를 와도 월급을 받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월급을 받아.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비 등록금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또 지원을 받아요. 야, 이 친구는 공부하면서 월급 받고 등록금도 나라에서 지원받고. 저는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홍지유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학생 수련회 갔다 와서. 맞죠? 네, 오늘 첫째 날인가요? 첫째 날 작은 말씀 3일 금식을. 저는 3일 금식을요 밥 먹듯이 했어요. 쭉. 학비가 없어요. 쭉. 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구는 폭스바겐이고 누구는 엘란트라인데 저는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안에서 겨우 시달리면서 학교 구내식당에서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러고 있으니 진짜 신학생의 삶은 이런 것인가 하면서 진짜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마디로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라요. 정말로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제 안에서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기고 기쁨이 안 생기고 그냥 낙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저희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제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초라하고 비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소망이 안 생기고 기쁨이 안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향한 소망과 비전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저의 진짜 문제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나의 삶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고 모든 싸움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알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는 많은 장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전쟁을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압살롬을 만나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너그럽게 데리고 오시오라고 다윗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수많은 장군들이 이 다윗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압 장군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있지만 이 마음에서 잊어버림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처럼 압살롬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마음에 다윗의 말씀을 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발견하자마자 맹추격을 하고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리자마자 그냥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요압 장군이.
마음에 품지 않아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에게 모세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이 땅을 약속으로 주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었다. 풍요와 번성의 땅을 약속으로 너에게 주었다.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정탐하고 돌아와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10명의 정탐꾼이요, 모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더니 정말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라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왜 악평을 하는 거죠? 왜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를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모세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민족이 어디인지 말하지 말라. 너의 출신이 어디인지 말하지 말라. 네가 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에스더가 이해가 안 돼. 내가 금식을 하면 금식하는 이유를 말해줘. 우리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의 민족을, 너의 출신을,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에스더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그냥 마음에 이걸 품었어요. 마음이 잠깐 가로 열고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무언가를 깨달아서 알잖아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무언가를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몰라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면요,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전부 다 알잖아요. 깨달아서 알아서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몰라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말하지 말라. 난 이게 왜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너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 너의 출신을 말하지 말라, 왜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전혀 몰랐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말씀을, 모르드게의 마음을 에스더가 그냥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하만의 일가는 완전히 몰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이 저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주신 그 마음과 말씀을 마음에서 품는 데서부터 이기고 지는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블레셋, 가나안, 히위, 암몬 족속을 남겨두시면서 싸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제발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태함과 싸워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야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세계를 마음으로 이제 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게, 이 마음에 품는다는 게요,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배팀 보세요. 오늘 예배팀이 멜로디로 좋은 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음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걸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기록하고 기념하여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어디에? 마음에 들리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선지자의 말씀을
왜 읽고 듣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나누고 외우는데도 이 마음에서 알지 못함으로, 이 마음에서 잊어버림으로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요,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아침에 한 5분이라도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뭐 하루에 1시간씩 읽으세요. 뭐 2시간씩 읽으세요. 이런 건 제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5분만 읽으세요. 최소한. 저녁에 한 장이라도 좀 읽으세요. 매일매일 5분이요. 이런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품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한 장이 이 마음에 아버지 말씀을 품게 만들어요. 순모임에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세요. 오늘 주일 설교 중에서 은혜로운 말씀, 도전받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시고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품게 돼요. 자매들의 모임에서 그 말씀을 나누시고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품게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한 번 더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품어보세요.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품게 돼요. 현장에 나오시는 처지가 안 되면 유튜브 온라인으로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돼요. 아버지의 말씀 내 마음에 품으면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세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시돈 족속을 남겨주셨어요. 싸우게 하시려고. 싸우는 방식을 알게 하시려고.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품지 않으니까 악을 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세상의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게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다가 뭐죠?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품기 시작하며 9절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의 마음에 임했다고요. 즉 온니엘이 여호와의 마음을 품었다고요. 온니엘이 여호와의 마음을 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싸움에서 온니엘이 이겨버려요. 온니엘이 이긴 것은 현장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마음을 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의 비결은요, 이 싸움의 방식은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호수아에게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마음에 품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지만 이 마음에서 잊어버림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에게 아버지 영이 임하여서 온니엘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이기니라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어 모든 싸움과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필리핀 1차 팀이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탕색이 될 수 있다면 가장 탁월한 최고의 선교를 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더 많이 자국인 사역자를 세워주시는 선교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